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유의 복음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내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방종이고요. 진정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6번째 강화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이 선언을 통해서 시작되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제 6번째 강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점점 무디어집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주춤거리더니 이제 마지막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전해요. 오늘 31절인데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앞에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이 있더라.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지금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언젠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잘 아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나라에서요, 기독교 학교들이 많죠. 미션 스쿨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중에서도요, 확인해 보니까 10개가 넘어요. 숭실대, 한남대, 백석대,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이 말씀이 교훈이에요. 연세대학교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학교들이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갖고 세워진 학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학문적인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학문적인 진리를 깊이 탐구하여서 알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맛보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하고 멋있는 교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학문을 탐구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큰 실수죠. 가장 많은 오명을 가지고 있는 6개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얻게 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의 진리는요, 철저하게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 아니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나눌 때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진리에다가 무엇을 넣으라고요?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라고요. 한번 32절만 진리에다가 예수를 넣어서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진리는요, 예수님을 말하는
아멘. 바로 그 진리를 알게 되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참다운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는 참이 아닌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음식을 잘하는 집이라고 소문난 곳에 가보면요, 원조 논쟁이 아주 치열하죠.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서로 자기들이 진짜 원조다 이렇게 크게 간판을 써놓기도 합니다. 전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어디가 전주 비빔밥 원조인지 거의 모른대요. 거의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라고 강조하면 할수록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우리나라에는요, 학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아마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우리나라처럼 있는 나라도 아마 없을 거예요. 너도나도 하기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막 박사학위를 따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는 나라입니다. 하다못해서 연예인들까지도 최소한 대학교는 다녔다가 중퇴까지는 해야 그런 간판을 가져야 대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로 학위를 만들고 다니지도 않은 대학을 다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짜로 사람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늘 그런 마음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은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늘 그 죄책감에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과 진리가 없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참다운 진리 안에서만 참다운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31절을 빼고 32절만 좋아해요. 그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좋아해요. 근데 31절에 보면은요,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 말씀을 예수님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유대인.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30절을 보면, 아까 읽었잖아요. 30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진리와 그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 진리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31절에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늘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요,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 다음 단계, 말씀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진리와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또 여러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15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15장 7절 한번 가서 찾아볼까요?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에서도요, 사람들이 어디 말을 좋아하냐면은 뒤에 말을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면은 다들 아멘해요. 아멘.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이 솔직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데,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룬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말씀도요, 앞에 보면은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잘 사람들 생각이 안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있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아무 것이나 구한다고 해서 다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 중요한 것은요, 이루어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말씀이 내 삶의 자리를 잡고 있지 않고서는요, 신령한 은혜, 또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그 믿음의 단계에서부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단계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네, 다시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와의 단계예요. 제자의 단계.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인들이 모두 다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실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몇 명의 제자가 있었나요? 12명의 겨우 12명의 제자들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제자가 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는 않아요. 무슨 특별한 어떤 교육과정과 어려운 시험으로 선발해서 그래서 제자 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제자는요, 자신들의 세상적인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요, 그들의 배를 내려놓고 사람 닮은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 그래서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인 그물, 나의 전부인 배, 그거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모든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모두 부정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대개는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하라고 하면은 그렇게는 하지 못해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다운 제자들은요, 세상의 정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명예욕에서부터,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세상의 욕심을 움켜쥐고서는요,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며 늘 예배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아멘. 귀하게 여기셔요. 오늘 이렇게 이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더 깊이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서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에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면 그래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진리를 붙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남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으나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육식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결코 구속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와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한 것처럼 우리는 이루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받았다고 두숨 놓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또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됨으로써 점점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더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의 일부분을 다 몰라요. 그래도 계속 그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믿음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단계에서 이제는 제자의 단계로 나아가서 진정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며 목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